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시기로 마음을 굳히시고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셨다. 그들이 길을 떠나서 예수를 모실 준비를 하려고 사마리아 사람의 한 마을에 들어갔다. 그러나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가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도중이므로 예수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이 이것을 보고 말하였다.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마을로 갔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또 예수께서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먼저 가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죽은 사람들을 장사하는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라. 또 다른 사람이 말하였다. 주님,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먼저 집안 식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 다 되었다. 개역 개정에서는 승천하실 기약이 차심해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기록된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가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남쪽으로 내려가야 하는 주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적대시하고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 빠른 사마리아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맞은편을 지나 요단강을 걷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순수한 혈통이라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이 아수르의 침략으로 혼혈민족이 되고 이 종교가 섞여버린 이들을 증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환대를 받았던 예수님도 그곳에서 배척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제자들은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가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 명령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아직 예수의 제자들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대한 이 적대감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의 신적 권위를 이용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의 왕국은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제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별다른 반응 없이 다른 마을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룻밤을 숙박하고 싶었지만 여행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에서는 이를 서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대적대적이었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이를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무슨 의미이고 무슨 의도일까요? 사실상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제자가 되는데 따르는 대가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지으신 대부분의 피조물이 생활하고 잠을 잘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있지만 그것까지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모든 조건을 갖추어야지
제자가 된다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어도 나를 따른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내 삶의 영광이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우리의 삶의 1번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은 스스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찾아오니가 아니라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어떤 사람에게 나를 따라오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이 먼저 부친의 장사를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은 매정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당시 죽은 자를 위하여 적절한 장례의식을 치르는 것은 신성한 의무였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에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좀 매정해 보이기까지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들의 이 상황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의 망설임을 간파하시고 그의 헌신이 망설임 없는 완전한 헌신이어야 함을 생각해 보도록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의 인생이 1번이 무엇인지를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의 모습이 사실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늘 적절한 시기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나로 여겨질 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쟁기를 잡고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줄다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있어 적절한 시기를 찾는 것이 아니라 주가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제자의 모습이, 제자의 삶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실상 도전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많은 대중들이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시며 대중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기 증명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나라의 주인인 하나님의 믿는 것을 요청했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열쇠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기를 도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대중에게서 시선을 제자에게로 바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을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네 손에 있는 쟁기가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 쟁기를 내려놓고 날 따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주님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손에 쟁기가 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뭔지를 물어보고 계신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내가 1번이 될 수 없냐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거 내려놓고 날 따라올 수 없냐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한 쟁기도 있어야 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합니다. 주여,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 주님은 여전히 너에게 그 쟁기를 붙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합니까? 그 쟁기를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 근데 여러분, 왜 그 도전을 하고 계신 겁니까? 주님은 이 땅에서의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그 쟁기를 내려놓고 내 삶의 영광이 되고 내 삶의 위로가 되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따를 때, 너는 이 세상에서의 주인과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삶을 내려놓고 주를 따랐던 제자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선택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 싶어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의 행복을 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가운데 주어지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고 싶어 했던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했고,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기쁨을 주기를 원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어려운 선택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를 따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나라 안에서만 주실 수 있는 그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를 깨닫는 제자의 삶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님께서 그의 시선을 대중에게서 제자로 옮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1번이 될 때 하나님 나라 안에 누릴 수 있는 것을 누릴 수 있다고 사실상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을 따르는 삶에 주님이 우리의 1번이 되고 우리의 주인이 될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우리의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예배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수련회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독틴 청소년 수련회가 있는데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을 두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내일부터 작은 목자 훈련 신청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인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작은 목자 훈련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헌신을 두게 하셔서 그곳에서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일정을 두고서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의 제목과 함께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